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새해 첫날 2023년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따스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서신 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손을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신호대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와는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더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아멘. 교독문 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찬양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내왔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순종의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저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드림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통한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며 참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모자교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저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심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진리를 향한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말씀이 더해짐으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조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과 능력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다니엘 쓰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허물들이 치유되며 저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무한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12월 18일이었죠. 그 시카고 지역 탈북 동포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탈북 동포들이 나오셔서 부르신 찬송가가 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라는 찬송을 불러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고백이 참 얼마나 가슴에 많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2023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혼자 이 한 해 또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열망을 또한 갖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경영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정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첫 언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을 시작하며 처음 기록된 처음 언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속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시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언어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는 만일 자신에게 불신자와 대화할 수 있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1시간 중에 55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만 생긴다면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에 대한 관심과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기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를 나타내는 배와 시초를 뜻하는 레시트가 합성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출발점의 그때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 역사에게는 주어진 그 시간 출발점이 있음을 창세기 1장 1절은 말해주고 있고 그 시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의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첫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방법이 그겁니다. 건축가는 자신이 지은 건축물로 그 사람의 존재가 입증되고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술가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지어진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계획과 뜻을 만물 속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무에서 유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간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의 시간과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우주와 생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고 우연히 자연 발생했고 또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의 이야기, 진화론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언젠가 어느 기자가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교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어느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와 생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사람이 진화된 결과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주가 탄생했고 그리고 사람이 지어졌고 생명이 만들어졌고 또 진화된 결과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증거가 너무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관찰할 수 있는 증거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찰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그 다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직접 관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자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직접 관찰해 본 경험이 없다. 다만 납득할 만한 많은 저술을 통해 그렇다고 알게 된 것이다. 그때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됐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로군요. 그때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기자는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여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자연 발생과 진화론을 믿는 학생들의 대답은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교수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책과 교수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로군요.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로군요. 그러자 학생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해놓은 가설을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로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주와 생명이 자연 발생했고 진화된 결과라고 하나의 만들어진 과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말년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만들어낸 가설을 믿고 있고 추종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윈은 죽기 전에 그가 평소에 교제하던 호프 부인에게 남아프리카 선교협의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말하며 고백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윈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 그가 줄쳐놓은 구절이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를 읽으며 다윈이 줄을 쳐놓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66권의 성경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어진 천지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어진 피조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살펴본다면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다가 탁월한 지성, 탁월한 능력자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적인 어느 탁월한 지성이 우주를 설계한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준 적어도 두 가지의 사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 깨달음과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성적 깨달음과 믿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신성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노라고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고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이 호소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사람들이 공허함을 호소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질세계의 무가치함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봅니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어진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세상은 그저 껍데기뿐이고 공허하게 보일 뿐이 아니겠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는 과학자로서 한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주 세계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시간이 시작됐고, 공간과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는 그 후로 남은 인생 여정을 우주를 연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봤어요.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분은 한번 독일의 어느 모임에서 강연을 하는 중에 동유럽에서 온 저명한 여성 물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 물리학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온통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과 슬픔에 가득 차 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물리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의 마음에 그렇게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는 여성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간단한 CCC에서 제작한 사형리 전도 책자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짤막한 글들을 읽어주며 넘겨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롭게 되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전도 책자를 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동유럽에서 온 이 여성은 윌리엄 박사가 준 전도 책자를 가지고 자기 호텔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책장을 넘기고 읽어가면서 너무도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남은 삶을 주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그날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에 의지해서 잠자리에 들던 신경안정제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술병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크레이크 박사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어느 대학에서 우주론에 대하여 강연을 하면서 우주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작된 시작점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지어진 만물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오늘 듣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변론해왔던 모든 근거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인 내 형에게 어서 빨리 가서 내가 믿게 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크레이크 박사는 이런 경험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적 사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과학을 진정으로 참으로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세월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든 건강도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 아닙니까? 그럴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본능으로 사는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지만 인생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참된 지혜로 내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예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원과 소유와 재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던디길 아십니까? 던디길 가다 보면 한인 마켓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인 남성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인 남성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찬송가를 부르시고 요즘같이 추운 한겨울에도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분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며칠 전에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중단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요? 격려가 되실까요? 제가 좀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데 20불 이 정도 드려도 괜찮겠느냐 하고 20불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무슨 연유로 마켓에서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기타를 치며 찬송을 하신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젖어 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팬데믹이 한참이던 중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째 마켓 앞에서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 오후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고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저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서 할 일을 찾은 사람의 감격이 저런 것이로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의 감동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우리의 삶은 나 혼자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는 평양 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재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 언어장애. 한마디 이야기를 하려면 힘들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애자예요. 길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부채를 팔고 액자들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 500만 원을 평양과기대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부할 마음을 가졌느냐고.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꿈은 사랑이거든요. 내 꿈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장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장사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참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일하게 가난한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꿈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삶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참된 기쁨과 삶의 감격과 만족은 섬기며 돌보며 살며 얻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건물에 화장실 벽에 수도관이 동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지만 어디에서 동파됐는지 벽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건물 관리 부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계리정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계리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니까 계리 장로님이 금방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중축할 때 공사했던 그분이 알 것입니다. 그분이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서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 오셔서 벽 속에서 벌어진 소리만 들으시고 다 드러난 도면을 가지고 어디다고 정확하게 짚으시고 타일을 떼어내고 거기를 교정하자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한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욱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신 한 해 경영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은
우리 음악부장이신 변약수 권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배와 찬양팀이 탄생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수고해 주신 박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경배와 찬양 또 찬양 모든 특성자의 참 반주자로 또 창인 형제 늘 기타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해 주시는 신남 사모님이 가족들과의 만남 때문에 워싱턴 DC에 가셔서 송하의 자매가 일부부터 이렇게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신약 제20과 요한계시록이 맞춰져서 통신성경 공부가 신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구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혹시 집에서 공부해 놓으신 것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채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텍스 보고용 헌금 내역서가 준비됐습니다. 저 안내석에 준비되는데요. 재정부에 우리 하강덕 장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신년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